우리 새해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새해에도 이미 받은 복을 많이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이미 받은 복을 많이 계속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새삼 받을 복이 없을 만큼 이미 많이 복을 받으셨는데 깨닫는 게 중요하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2019년도도 영적인 성장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그 성장해온 대로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지 한 1, 2년쯤 된 아내가 남편 귀에다가 대고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곧 새 식구가 돼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이야? 언제야? 언제부터야?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정말? 그럼요. 다음 달부터 친정어머니가 라스베가스로 이사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살기로 하셨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둘밖에 없는데 셋이 되면 대단한 인구 증가죠. 50% 수적 성장입니다. 두 식구 가정에 한 사람만 들어와도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작은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오시는 것이 참 귀하죠.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은사 공동체에 새로 오셔서 교회 성장의 주인공이 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을 인도하신 분들도 다니엘서의 약속처럼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적 성장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느냐, 그런 영적 성장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작년 바로 이때 우리 2018년도 1월 첫 주에 앉아 계셨던 분들 오늘 또 이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데 그때와 지금이 같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성장을 멈출 수 없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3살까지 잘 크다가 갑자기 4살 때부터 안 커요. 4살 때부터 성장을 멈춘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렇죠? 은사공동체가 이제 3살이 됐는데 우리가 12월 말이 원래 만 3살이에요. 만 3살. 우리가 이번에는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따로 드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짐스럽고 부담스럽고 행사가 많고 또 행사는 물질과 연결되고 이러니까 힘들어 하실까봐 이번에는 많이 제가 스킵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3살이 되었어요. 우리 3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다면 질적으로든지 양적으로든지 더 이상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살이 되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었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Savior, 그 다음에 Lord, 주로 모시는 거죠. 내 삶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모시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Continue to live라고 돼 있어요. 원어상 조금 그냥 직역을 하면 walk, 걸어라, 그거예요. 걸어라. 자,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성장이 있겠죠.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목표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뭘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최종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걷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는 자답게 걸어가야 돼요. 치우침 없이 걸어가야 돼요.
여기 그 순례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필그림.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오래되신 분이니까 옛날 분이에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명절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장망성이라고 나와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 크리스찬이 나오는데 기독도.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 장망성을 떠나서 본향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을 다룬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발이 안 띄어져요. 그 길을 떠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냥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순례의 길을 걷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교회 나와요?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교회 못 나와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그 길을 가는데,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는 동안은 쉬워요. 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낙심, 불평, 무지, 의심, 위선, 게으름, 거만, 두려움. 이걸 다 통과해야 돼요. 이걸 다 통과해야지 저 천성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죠. 예수를 믿고 와 무슨 코스모스 핀 길을 휘바람 불면서 걸어갈 것 같은데, 네? 아주 탄탄대로를 무슨 뭐 BMW 타고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난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 자, 그렇지만 그 길을 누가 같이 가십니까? 네,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랑 걸어가느냐가 문제지 길이 좋으냐 나쁘냐 따져요? 데이트 어디 거지 같은 데서 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마음에 들면 장소는 하나 신경 안 써요. 저는 연애할 때 맨날 라면만 먹었는데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왜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 비싼 거 쓸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가게 되든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길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순례자의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아, 우리는 걷는구나. 걷자. 계속 걷자. 두 번째로는 우리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게 시제로 보면 past tense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뿌리 박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수동으로 돼 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뿌리를 딱 박힌 거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뿌리를 내렸으니까 결코 그 땅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래 뿌리를 딱 내리면 영양분을 누구에게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디에서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인생을 힘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생각해봐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려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이 뭔지도 느끼기도 하지만 생명은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뿌리는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불안하고 남들이 봐도 불안해요. 뿌리를 콱 내리고 성숙한 성도님들이 볼 때는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저 영혼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서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도 낙심하지 말고 그 시련들을 잘 이기고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러다 나무가 죽는 것처럼 그럼 죽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이상한 가르침 쳐다보고 뭐 저기가 뭐가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옮겨 다니는 중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말라버려요. 그때 말라버려요. 하나님 저 영혼이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든지 사람은 딱 정착이 돼야지 안정이 돼요. 그렇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게 늘 왔다 갔다 하면 흔들리면 불안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랑은 일하기도 힘들죠. 그런 사람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진짜 동역자예요. 내 그분만 믿고 물론 주님을 믿고 일하지만 정말 든든한 기둥과 같은 나의 동역자예요. 근데 그분이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딴 교회 교거리고 뭐 그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다 자꾸 세상 바라보고 뭐 교회를 그런 분이랑 동역자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무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어때요? 나무는요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고 홍수가 나잖아요. 그럴수록 뿌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자연적 섭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수록 점점 뿌리가 내려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왜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여전히 괴롭히던 남편은 나를 계속 괴롭힐 수도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뿌리가 흔들리고 신앙까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점점 더 뿌리가 내려가길 바라요. 다운 내려가면 결국 삶이 업 된다는 거 아세요? 나무를 통해서 배우라고요.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줄기가 자라고 점점 그 굵기가 굵어지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2019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약간 워닝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시험들이 올 거예요. 신앙생활 내 맘대로 되지 않네. 내가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르네. 이런 실망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교회 좀 나오니까 뭐 일들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오해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올해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20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뿌리가 조금씩 더 내려가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그런 뿌리 내리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아.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순례자의 이미지, 필그림, 그죠? 걷는 거, 계속 걸어가요. 주님과 함께. 두 번째는 무슨 이미지냐면 트리, 나무 이미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키텍처, 뭐 이런 거죠. 건축, 빌딩, 세움을 받아.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세움을 받아. 이거는요, 우린 여기 지금 NIV로 대표적으로 실어놨는데, 아까 뿌리를 박는다는 수동 과거예요. 그냥 과거. 한번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 움직이지 말라는 게 끝이에요. 근데 세움을 받아는 수동 진행형이에요. being built. 그러니까 현재예요, 현재.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는 것이, 자라는 것이 마치 건물이 세워지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공사의 완성은 없어요. 뭐 올해로서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공사는 건물은 뭐 1년에도 짓고 2년에도 짓고 끝나는 시공이 있고 착공이 있고 다 그런 게 있지만, 완공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공사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올해도 계속 자라가야 되고 계속 세워져야 되고 계속 단단하게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 공사의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역시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를 한번 점검해 보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면 그게 흔들릴 때 우리 인생도 같이 흔들리잖아요. 오직 돈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기초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해요.
물론 그 사람이 훌륭하고 아주 믿음이 좋으면 좋지만 또 그분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요. 기초가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와요. 진짜 그 순수한 모티브,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동기, 목적,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잘 드리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해소가 확 되던데요. 그러면 좋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의 목적이 스트레스 해소는 아니죠. 어떤 분들은 봉사하면서도 내가 봉사하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지. 나니까 하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쓰시지. 자기 만족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봉사의 목적이 자기 만족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게 자꾸 기반이 되면 그런 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내 신앙도 같이 흔들려요. 진짜 내 믿음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 삶을 움직이는 그 어떤 기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 따라 움직이고 말씀 따라 움직이고 예수님이 예스라고 그러면 예스고 예수님이 노라고 그러면 노고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니고 내가 너무 하기 싫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고 그런 기초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기초 파운데이션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기초하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말씀과 교제와 친교와 전도와 봉사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밥을 먹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벽돌을 쌓는 건데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분명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없이 그 모든 행동을 하면 세상 친교단체랑 똑같아요. 어디 모임 갔더니 동호회 갔더니 다 해요. 우리가 하는 거. 밥도 먹고 회비도 걷고 우리는 헌금하지만 회비 걷고 친교도 하고 생일 챙겨주고 다 내보니까 뭐가 틀려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그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조금 재밌고 내 기호에 맞을 때는 교회가 너무 재밌고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다 시들어지잖아요. 사람도 좋다가 싫어지고 목사도 좀 어떨 땐 너무 신선하다가 이제 한 몇 년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겠지 신선함이 사라질 수도 있고 사람은 다 아니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래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그 건물들을 올해도 벽돌 한 장 잘 쌓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 이미지 생각하시고 네 번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자, 교훈 가르침을 받는다. 학교 이미지죠. 학교 스쿨 학교 이미지. 학생은 수업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진다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적인 토대가 분명해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감정적으로 가끔 가슴이 뜨거운 거는 안 돼요. 지적인 토대가 없이 감정만 뜨거운 신앙은 늘 불안한 거예요. 보는 사람도 불안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 그냥 막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깊게 하신 분들은 또 언제 식을까 걱정이 돼요. 들쑥날쑥하니까.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아는 거예요. 좋은 학생은 듣는 귀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학생의 차이가 나쁜 학생 차이가 뭐예요? 듣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성장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영의 귀는 언제 열리냐면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하다라는 거, 갈증이 있다. 그럼 물을 찾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말씀을 찾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지 그게 양식이 되죠. 비로소 성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내 영의 귀가 더 활짝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헤매면서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 말씀을 갈급해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읽어질 때 선포될 때 쪽쪽 빨아들여서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양분이 되고 수분이 되고 생명이 돼서 정말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잘 받아 믿음이 굳게 서고 견고해진 한 해가 되어서 누가 툭 건드려도 시험해도 교회까지 왔는데 너 생긴 게 왜 그래? 오늘 머리 스타일이 왜 그 모양이야? 너 한 주간 동안 살쪘니? 한 3파운드는 늘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에이씨 교회 왔더니 거지 같은 얘기 듣는데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 또 들려와요. 무심코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주책스럽게. 자기는 그 얘기 해놓고도 모르고 원래 항상 상처 주는 사람만 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 내 마음 상하는 일 왔을 때 내 믿음이 테스트 받고 있어. 믿음은 그냥 단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힐 때 기분 나쁘게 하고 약속 안 지키고 나만 혼자 애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서운한 생각 들고 이럴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그렇죠? 잘하시니까 한번 소리 질러 봤어요. 마지막으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명령형으로.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라에 초점이 있어요. 그 문장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넘치게 하려는 거예요. 더욱더 감사하라. 여러분 믿음이 점점 우리가 견고해지고 성장할수록 감사도 풍성해져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감사하고 그냥 툭 끓이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뒤통수를 때려도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이게 감사가 이게 삶이 돼버려요. 그 믿음의 초창기에는 매일 불평해. 하나님 이것도 안 주셔 저것도 안 주셔.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보면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늘 감사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잖아요. 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감사에도 레벨이 있어요. 복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 그거 뭐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좋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사람. 이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어요.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질병 중에도 감사하고 실직 중에도 감사하고 자식이 아픈데도 더 안 아프게 하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생명은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결국은 좋은 거 주실 뿐이고 합력하여 선을 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을 것이다. 내 믿음은 커갈 것이다.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9년도 한 해에 여러분의 감사가 째째하지 말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또 감사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한 번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 주셔요. 하나님이. 자꾸 감사해요. 습관적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감사는 점점 없어지고 지식만 늘어가고 머리만 커지고 이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늘 신앙생활 한다면 진짜 감사가 흘러넘쳐나는 삶이 될 때 내가 진짜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더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5가지 이미지였어요. 마지막 감사가 흘러넘치는 건 강 이미지, 강, 리버.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행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걷는 거, 순례자 이미지. 누구랑 같이 걸어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요. 두 번째로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나무 이미지. 뿌리를 내려라. 제발 좀 흔들리지 말고. 자기도 불안하고 남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신앙 살지 말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견고하게 예수님 말씀 밑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를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이건 계속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가는 만큼 우리의 건물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또 벽돌 한 장 한 장 잘 쌓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는 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귀, 스쿨, 학교의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되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2019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기준, 표준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